오늘은 예레미야서 26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호야김이 원래 이름은 여호아김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와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줬죠. 원래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그 대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애굽의 정벌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서 바로 그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방으로 올라가다가 요시야 왕 31년에 애굽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야하스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북방으로 올라갔던 애굽의 군대가 다시 내려와서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진 때에 왕이 됐는데, 근데 이런 때에 또 예레미야가 와서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번에는 성전 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 성전 뜰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래요. 한마디도,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빼지 말, 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신 뜻을 돌이키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꾸준히 보냈다. 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실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와서 실로에다가 처음으로 성막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던 곳인데, 그랬는데 블레셋이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있던 법궤를 다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실로가 그래서 초토화가 되고 다 망해버리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실로같이 된다. 실로는 아주 좋은 땅인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다 망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 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모든 백성이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이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지금 유대 나라가 애굽의 침공 때문에 혼란돼 갖고 왕이 죽고 또 왕은 잡혀가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여기서 자기들이 지금 새롭게 좀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성전들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앞에 모여다 놓고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줬는데도 붙잡고 듣지도 아니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이 완전히 실로같이 되어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낙담하고 떨어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더 갖다 퍼부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불이 붙어버렸지. 그냥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갖다 잡아가지고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두가 모여들었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의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관들과 막 유다의 그 광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전 세 대문 입구에서 앉았다라는 것을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관들이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 고관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자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애굽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또 망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놈들은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이렇게 막 이 사람은 이건 죽여야 합당하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인의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이야. 하나님이 전하겠으니까 전한 거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있고 너희 손에 있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그러면 결국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야. 그래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예레미야가 지금 그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소망의 말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소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막 열심히 가리키고 막 그랬던 때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에 하다가 그만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죠.
여호와스 왕은 잡혀갔죠.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하려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요시아가 일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엉뚱하게 딴 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딴 데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에레미야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 앞에 있는데 이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망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아가면서 예레미야 잡아가고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런 고관들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과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자, 이 말을 듣고 몇몇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회중에 있는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유다왕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덩이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미가가 가서 막 외치고 이 나라 망한다 망한다고 막 외쳤는데 그랬는데 근데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냐? 미가가 그렇게 막 예언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미가를 죽였냐? 죽이지 않았잖냐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그 재앙이 물러가게 하지 않았냐. 아수르가 쳐들어와 다 망하게 할 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고 백성 중에 몇 사람들이 뜻있고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화가 나서 막 예레미야 죽이자 그러니까 고관 중에 몇 사람, 그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죽었느냐 안 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성의 땅의 경과에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도 한 사람 또 누가 우리아가 이 얘기를 또 전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또 그때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화가 나니까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 소리를 듣고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 도망하여 간지라.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도망간 여호야김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요. 자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잡아왔어요.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의 묘제에 던지게 하니라.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 우리아를 갖다가 도망간 우리아를 막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다가 평면의 묘제들, 그러니까 뭐 제대로 장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그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한 거죠. 자, 24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이런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히스기야 왕은 정말 회개함으로써 나라를 구원했고, 또 그랬지만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죽였다.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해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히감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26장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그런 얘기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전하라.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다가 뭐 온갖 내 말을 섞어가면서 내 이론과 내 사상과 내 주장을 드러내면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과 또 전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는, 이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종, 하나님의 보낸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지. 그렇게 않고 내 말을 갖다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일본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통역을 어떤 사람을 세워놨는데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뭐 일본말을 잘 못하기는 하지만은 얘기를 해주고 하다 보면 이 통역이 자기 말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딴 말을 한다는 거지. 다른 말로 다르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속이 상할 때가 있었다.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자기 말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건데 자기 말을 섞어가지고 전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잘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마찬가지 우리 통역관 같아요. 통역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주면 우리 그 말을 그대로 100% 액면 그대로 전해줘야 되거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에 내 말을 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 말을 섞어가지고 전해서 그 말에 정말 중하다고 말씀을 갖다 분명하게 전해야 할 텐데 그냥 흐리게 말을 전할 수가 있고 엉뚱하게 따르게 말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하려니까 이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이걸 섞어서 전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들을 더하거나 덜하지 말아라.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 말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지 내 어떤 사상이나 내 말을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뭐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홍수야. 막 그냥 인터넷 열기만 하면 뭐 언제든지 내가 설교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들으면 뭐라냐고요. 들으면 듣기만 했지 행동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어. 그러면 들으나 마나. 예,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뿐이지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거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듣기만 했지 행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세상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행함이 얼마나 착하게 정말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받게 하고 막 그냥 자식들 받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근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더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냥 자녀들 형제들에게 화목하게 지내는 안 믿는 가정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저렇게 잘 사는가,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런 건데 오히려 믿는 사람 가정에 보니까 뭐 그냥 엉망진창인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냐?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가정이 많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지, 예? 행함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한 것이 우리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그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듣기만 하지 행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안 되면 또 갖다 이렇게 그냥 붙이기도 하고 딱 이렇게 붙여서 놓고 읽어가면서 읽기라도 하면 한마디로 읽기만 하면 그래도 더욱더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벽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팔뚝에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하고 하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는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